내 인생에 가는 곳마다 꼭 한 사람씩 나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마치 바퀴벌레나 개미가 꼭 한두 마리씩만 나타나지만 실은 수십 마리 혹은 100여 마리 넘는 벌레들이 어딘가에 있어서 조금씩 나타나는 것처럼 미운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무명이 깊어서 나타나는 마음이지 결코 상대가 나빠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나빠 보인다면 나에게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힘든 중생심이 깊어서 아직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마음 공부만으로는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주제를 자성의 정을 세우자로 잡아봤습니다. 자성의 개정해가 선 사람을 열애라 그러죠. 완전하게 선 사람을 열애라 그러고 자성의 개정해를 딱 추워 잡은 사람을 항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가 자성의 개정해를 세우는 것이고 과거 불교도 3000년간 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자성의 정이 서지 않았을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자성의 개정해가 흔들릴까? 그 원인을 찾아서 무엇 때문에 그런지 찾아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제가 제목을 첫 번째 중생심 경계를 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원불교 처음 와서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이 개는 돌을 던지면 돌을 쫓아가고 사자는 돌을 던지면 그 던진 사람을 쫓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실험도 해봤는데 저는 실험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개도 강아지는 돌을 쫓아가는데 조금 크면 사람을 쫓아와요. 근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사람을 쫓아가야 그래야 문제 근본을 해결을 하는 건데 중생이 성품을 쫓아가지 않고 마음을 쫓아가지 않고 경계를 쫓아가면 중생이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쫓아가면 자성의 개정해가 서지를 않습니다. 중생심 경계를 보다. 경계를 보지 않아야 되고 경계가 일어날 때도 나를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결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경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일어납니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었지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경계가 좀 복잡하죠.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내재해 있는 어떤 마음을 좇아서 경계가 일어나고 그 일어난 경계를 우리가 마음이 쫓아서 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지난 세월에 만들어져 있는 습관이나 경험이나 가치나 감정을 따라서 바깥 경계가 일어나고 그 경계를 쫓아서 우리가 가게 되기 때문에 중생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은 안에 내 마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경계를 봤을 때 경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계가 아니고 다만 그러할 뿐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마음이 가지 않고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 같은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냐? 내 안의 경험과 가치와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자. 이렇게 하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일어나지 않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경계가 없으면 내 속에 어떤 경험과 어떤 기억과 어떤 가치가 있는 줄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경계를 보면 내 기억이 있는 것들이 경계가 돼서 나타납니다. 내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 내 경계가 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부산에서 교무를 하면서 어줍지 않게 이렇게 집들을 좀 지어봤습니다. 제가 그 한때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 한 30-40명을 데리고 한 8개월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에 참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거기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8개월 동안 매일 오는 사람도 있고 띄엄띄엄 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오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전에는 원불교가 세상에 안 보였는데 우리 원불교에 와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집 앞에 대문을 나오면 바로 옆에 원불교가 있었어요. 자, 이 말씀 공감하시나요? 네. 그전에는 몰랐는데 우리 집에 가는 길에 버스에서 내려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그 위에 원불교 마크가 있었는데 저 동그란 게 뭐지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 공사장에 일을 하면서 그때부터 저게 원불교인가? 가보니까 원불교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죠. 네. 그 사람은 그 집에 몇십 년을 살았는데 왜 그 원불교가 안 보였죠? 이게 뭐냐면 마음속에 내게 업이나 경험이나 가치가 없으면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원불교가 너무 시시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경계로 만들어진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종부에서 간사를 살면서 2년 한 4-5개월 동안 간사를 살고 난 뒤에 시내 나오면 그 건물들을 볼 때마다 저 건물은 누가 청소를 다 할까? 한 번도 안 보였던 그 청소 문제가 건물을 볼 때마다 저 건물은 누가 청소를 하지? 그게 딱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번도 제 의식 속에 없었던 청소 문제가 제가 간사를 살고 나니까 그때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것들이 내 속에 어떤 경험과 가치나 의미로 존재하지 않으면 경계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한번 경계가 되고 나면 이제 그 경계를 봐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에 그렇게 빨려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저는 오늘 객관적인 말만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불편한 것, 뭔가 꿈꾸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생기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이해하기 쉽죠. 그러나 이제 요 다음부터는 시비분별이 내 속에서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보고 지각이 되고 시비분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중생이다. 이렇게 하면 맞죠. 예, 중생인 이유는 딱 거기에 있습니다. 내게 감정이 일어나면 우리는 뭘 본 것이다? 경계를 본 것이다. 그래서 슬픔도 분노는 물론 존경과 멸시함이 전부 다 내 문제다. 내 안의 문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저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습관들, 내게 쌓아놓은 어떤 업력들, 내게서 일어난 어떤 젠틀함 내지는 어떤 꾸질꾸질함 이런 것들도 그것이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내가 만일에 거기서 해탈해 있다면 그게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저의 무식함이 저를 괴롭히는 것은 그걸 강하게 지각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나의 고통이다. 그래서 반에서 중간 이하 뒤로 간 아이들의 고민하는 자기 실력보다 반에서 전교에서 2, 3등 하는 아이들의 그 실력에 대한 갈증, 고통이 더 심하다. 이 원리가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는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것에 시험 처음 잘 친 거에 못 친 거 기분 좋아요. 그냥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전교 순위를 찍는 아이들은 한 문제 틀린 걸로 땀이 납니다. 열이 오르고 이게 뭐냐? 내가 거기다가 가치를 얼마나 두었는가에 따라서 고가 생기는 거죠. 중생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전혀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서 고가 생길 이유가 없죠. 제가 부산에서 대산종사님의 장남 그 영산님하고 함께 십몇 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퇴임을 하셨을 때 제가 그 차로 모시고 익산까지 퇴임하시는 길이니까 모셔다 드리고 거기서 저녁 식사를 한 끼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 그 대산종사님 가족들은 전부 다 수재예요. 전부 다 전교 1등이에요. 우리 자타원님 뭐 그뿐만 아니라 그 김성관 교수님 누구 학교 가면 다 전교 1등. 그런데 우리 영사님만 당신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딱 중도를 잡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도 끄리낌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공부를 하는 것보다 유도하고 이 탁구하고 이런 것에 훨씬 더 이렇게 그래서 그분은 원광대학교를 가야 됐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경영학과를 갔는데 경영학에 관심 없고 체육과 유도하고 그 학교를 돌면서 보냈어요. 그래서 유도 대단하시죠. 근데 이분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몰랐어. 그리고 그 공부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정토님께서 공부를 잘했거든요. 역시. 그러니까 그분도 전교 1등이야. 근데 이제 퇴임한 날 제가 댁에 갔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그 우리 정토님 앞에서 나는 공부는 여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말씀을. 근데 지금도 그러세요. 그러니까 노라고 말씀 안 하셔. 공부 같은 거 여자들이 하는 것이지. 남자는 멋있게 힘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포효하면서 사는 거지. 멋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당신이 사실은 그렇게 살면서도
부산에서 그 원광 한의원을 운영하셨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하여튼 제가 이렇게 전국의 한의원, 우리 원광 한의원에서 내는 교금보다 10배는 많았습니다. 역량도 대단하고 실력도 있고 포부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다음 생에 꿈은 대통령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제 그러셨어요.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시고 참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그분에게 공부 같은 건 별 어떻게요? 가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쪽을 향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고 고통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경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내게 문제가 되어 올 때의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랑 아무 관계가 없고 단지 그 사람의 문제일 때는 나는 무관심해요. 그렇죠? 저 사람이 지지든 볶든 자기 일이지 내가 거기서 고통을 느끼거나 뭐 답답해하거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내 문제일 때 우리는 아프다,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내 문제가 맞죠.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의 문제인데 내가 수용을 못할 때,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용납 못할 때, 이때 이제 중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아내가 이래야 되는데, 내 남편이 이래야 되는데, 근데 딴짓을 해, 그죠? 그때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 남자가 그럴 수 있지. 그래, 여자가 그럴 수 있지. 하지 않고 용납 못할 때 우리는 거기서 중생의 고가 시작됩니다. 그럼 왜 용납을 못하느냐? 내가 왜 이해를 못하느냐? 내 기준이, 내 가치가, 내 경험이 어떻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때에 화난다라는 생각도 나고 우습다라는 생각도 나고 멸시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중생의 갖가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중생심 또는 필부의 졸렬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거기에 연민이 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을 보고 나랑 아무 관계 없는데 그거 참 잘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예. 그런데 중생이 이게 뭐냐면 고를 받을 때 누구나 참 안타깝다라는 자비, 연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생이 그 과보를 받을 때는 그 업을 지었겠죠. 그 업을 지을 때 아이고 전생에 그렇게 지어서 그렇지 왜 그랬을까 하고 안타까워하면 불보살. 그 봐라 그렇게 짓더니 참 저렇게 봤잖아. 제3자로 하면 그냥 우리는 보통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 업을 나한테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화가 올라오죠. 이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를 받을 만한 업을 지어서 고를 받을 때 그걸 가지고 연민을 느끼는 것은 마음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티네이지 이 아이들, 중학생, 여자 중학생들이 느끼는 감정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자고 원불교에 온 건 아니고 나에게 고를 지을 때도 내가 연민이 생기고
자비가 일어나느냐? 요 문제를 가지고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불교에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당에서 누가 나에게 이렇게 했을 때 즉시 미워하면서 저 사람의 문제를 경계의 문제로 조금 더 돌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원불교를 온 지 3일 됐건 30일 됐건 3년 됐건 30년 됐건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합당합니까? 어떻습니까? 교당에 와서 누군가가 미워 죽겠어. 근데 그 미워함이 원인이 내게 있다라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30년 오면 뭐하고 300년 오면 뭐하겠어요? 돌이켜서 고통을 알뜰히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까? 돌이켜서 내 문제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지금부터 고통 시작 계속 고통스러워 할게 이거 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제의 근본을 찾아서 고통이 오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게 이 미움이 이 분노가 왜 날까? 어디서 날까? 어떻게 할까? 요걸 공부하는 것이 이게 어때요? 중생을 벗어나는 길이다. 그렇죠? 이거 못하면 우리는 어때요? 30년을 40년을 원불교 다녀도 나는 티네이지다. 맞죠? 예. 해결해야죠. 그리고 뿌리를 찾아야 되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은 시작부터 내 스타일 아니야라고 제끼기도 해요. 그죠? 시작부터 저 사람은 왠지 미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답이 없지. 예. 이걸 어떻게 좀 벗어나고자, 이걸 좀 어떻게 좀 해결하고자 원불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앞에서 죄를 짓고 있고 미운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 속에 있는 가치관으로서 인해서 일으킨 분별 시비라고 생각을 할 줄 알고 그걸 떠나서 성품에 똑바로 서는 것을 우리가 자성의 정을 세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이유불문하고 거기에 머물면 그 경계에 우리는 반연한 거예요. 반연이란 말은 경계, 인연과 짝했다가 반연입니다. 짝반, 인연연, 반연이잖아요. 그죠? 경계가 나타날 때마다 짝을 해요. 내 속에서. 돌려 말하면 한 경계 나타날 때마다 그거랑 짝할 수 있는 중생심이 내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 속에 텅 비어서 청정하면 경계가 나타나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경계가 나타날 때마다 그때마다 내 속에서 생각이 난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번뇌의 뿌리가 꽉 찼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계마다 밉다. 그때마다 짜증난다. 그러면 우리는 공부 하나도 안 했다. 그럼 원불교 왜 와요? 스스로의 감정을 노출시키고 보이는 것 자체가 공부인에게는 수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돌아보면 있잖아요. 내 속에서 남에게는 어떻게 좀 이렇게 덮고 갈 수 있지만 내 속에는 내가 숨길 수 없는 그 어떤 감정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 그럴싸하게 폼을 잡을 수는 있지만 나를 속일 수는 없잖아요. 이때 공부를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어떻게 해요? 대중사님께서는 죽기로서 해라 라고 하신 거죠. 마음에 뭔가 미진한 것이 있어야 그게 경계에 나타납니다. 뭔가 불편함, 뭔가 상대를 분별 시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돼요. 밖의 경계가 내게 인식이 돼요. 원불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집 앞에서 17년간 동그라미를 봤는데 그게 뭔지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 이게 사실 텅 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천진심의 제대로 된 모습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속에다가 이런저런 시시비비를 놓고 그걸 짓눌러서 어떻게 좀 자성의 정을 세울 거다. 야무진 생각이지만 가소로운 생각이고 절대로 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는 애초부터 꽝이죠. 그러면 그 얼굴 들고 밖에 그런 듯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수치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멀쩡한 얼굴 들고 다니면서 감정을 복잡거린 걸 해결 못해서 쩔쩔매는 사람이 누구한테 감히 얼굴 들고 나 괜찮다라고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공부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공부인은 경계 말고 나를 보라. 경계 말고 나를 보라. 경계에 나타나자마자 내 속에 뭔가가 있구나. 미움이 생기면 내 속에 뭔가 있구나. 끝끝내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내 속에 뭔가 있구나. 이게 뭘까? 이거 해결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경계는 내 속에 있는 업성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울이. 그죠? 업성은 내 속에서 용광로처럼 계속 그 경계만 나타나면 뿜어져 나오는 것이 뭔가 뜨겁고 뭔가 비열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 감정을 계속 뿜어내는 것이 이게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업성이다. 근데 우리가 여기 시달려서 일생을 살고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건 누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건 그 기회에 한 번에 괴롭히고 맙니다. 그 인연 됐을 때 한 번 괴롭히죠. 그러나 내 속에 이게 있으면 그와 유사한 경계를 만날 때마다 나를 괴롭혀요. 나의 이 대종사님 쓰세요. 나의 오장육부를 태워 죽인다 이렇게 했어요. 죽을 때까지 끝끝내 나의 오장육부를 태워 죽인다. 이거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공부인이고, 경계에 반응하는 거, 그 공부 아닙니다. 경계에 반응하고 스무스하게 처리하고 우아하게 했고 잘해서 남들이 볼 때 멋있게 했고 이거 공부 아니고요. 경계가 근본적으로 없어져 버려야 그래야 그게 공부죠. 그런데 내 속에서 경계가 나. 외면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언제 부처였다고. 중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는 건 당연하지. 근데 어떻게 그냥 놔둘 거예요? 중생이니까? 아니, 해결해야죠. 이거 어떻게 해요? 5년, 10년, 15년, 20년 하면 됩니다. 20년 해서 안 되는 거 저는 없다 생각합니다. 자, 원불교의 공부인과 비공부인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대종경에 있죠. 원불교 공부인은요, 제가 생각할 때 목표에 대한 설정이 다르다. 복 조금 받으려고 교당 오는 거 아니고, 자기 마음 조금 비춰보려고 교당 오는 거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거고, 복을 미어 터지게 받고 싶어서 원불교에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꿈이 너무 작아요. 나는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을 미어 터지게 받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아직까지 돼요. 내가 그 방법을 잘 몰라. 근데 그 방법을 안 찾으면 영원히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방법을 찾아서 안 되는 일이 있겠어요? 그리고
나의 근본 성품을 청정하게 해서 견성 성불을 하겠다. 예. 무량복덕을 나는 꼭 얻어야 되겠어. 견성 꼭 해야 되겠어. 성불 이 생에 안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나의 좌표에는 있어. 이게 그림책 속에 있는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내 좌표 속에 꼭 있어야 돼요. 현실에 내가 좀 못났고, 내가 좀 이기적이고, 내가 좀 컴플렉스가 있고, 내가 좀 욕심이 혹은 어떤 습관이 나쁘다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좌표에 원불교의 견성 성불이 있냐 없냐, 저는 그걸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나 이렇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도 이 학생이 올 거겠지만, 이 학생들이 올면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의 욕심이나 시시비비에 저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이 아이가 목표와 꿈을 어디에 두고 자기 좌표 속에 목표하는 건데, 이런 게 들어있냐 아니냐 하는 걸로 그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지도라고 하면 지도고, 그렇게 해 가는 거죠. 목표에 대해서는요, 나는 이 복 받고 만다. 꼭 받고 만다. 내 견성성불 꼭 하고 만다. 이거 강하게, 이걸 가진 사람을 우리가 서원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지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현실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생깁니다. 너의 존재 의미는 저 사람은 좋고 나쁘가 아니라 내 판단이, 내 가치관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 잘못, 좀 못나고 잘나고 별 나한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키울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책임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 안 죽으면 그럼 그렇게 살다 가라 그래.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안목이 삐딱하게 보냐, 존경스럽게 보냐, 불보살로 보냐, 이 문제지. 그 사람 나쁘다고 뭐 악착같이 따라다니면서 시비하고 그래. 그거 왜 그래요? 내 경계 아니면 그냥 피하면 돼요. 그죠? 아니면 피하면 되죠. 내가 성불을 못해도 진리만 똑바로 알아도요, 내 바운더리 밖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도 지금은 적당히 피하고, 지금은 좀 밀어놓고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여유 있고 시간 되면 또 다시 한번 컨트롤 해보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근본 목적이 내가 나의 성품을 보고 청정함을 얻어서 일체 경계가 극락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는 거죠. 상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은 몰라도 나는 어떤 사람을 평생 먹여 살려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 가족 말고. 그죠? 그래서 가족은 평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애틋하잖아요. 불공을 하죠. 그죠? 가족한테 불공하는 걸 누가 시비하겠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왜 그러냐고, 그냥 옆집 아저씨한테. 그죠? 왜 그래요? 현실에 너를 향한 마음, 그 사람이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멈추고, 괴롭히지 말고 앞길 열어주고, 덮어놓고 엉뚱한 짓 하면 그 업으로 고통받아서 자각 생길 때까지 놔둔다. 이 일을 하는데 영 안 되면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을 다시, 제가 우리 유치원에 옛날에 있을 때 영 이상한 짓 하면 너 딴 유치원 가서 2년만 살다 와라, 보냅니다. 정신 바싹 차려서 울면서 와요. 이렇게 돼요. 그 자리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자신 미탈은 뭐냐? 우리는 용화해상이라고 하셨죠, 대중선생님께서. 그리고 미륵보살의 세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자신 미탈가 뭐냐?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온전한 마음에 딱 중심에 세워서 이 나무아미타불은 자기 자신 미타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경계마다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고 자신 미타로 돌아오는 사람을 우리는 뭐랍니까? 미륵보살이다 이렇게 말하죠. 미륵보살은 경계가 있든지 없든지 일이 있든지 없든지 유사하면 정의를 세우고 무사하면 일심을 양성해서 이 청정심 자아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래요? 그걸 무시성이라 그러죠. 돌려 말하면 그게 뭡니까? 이거 적어놨잖아요. 자신 미타에 상주하는 것을 미륵이라 한다. 우리는 이걸 꿈꾸잖아요. 그렇죠? 네. 상대의 혹은 환경에 어떠한 그 부분 때문에 내가 끄달리지 않는다. 두 번째,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컴플렉스에 끄달리지 않는다. 네. 내가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거기에 끄달리면 고가 되죠. 공부를 잘해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놔버린다. 공부 잘해서 끝이 있을까요? 경계를 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답이 없습니다. 자신 미타에 돌아와야 완전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억 이런 컴플렉스에 끄달리지 않는다. 그래서 저 사람이 참 좋은데 왠지 나를 피한다 그러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하셔야지 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그죠? 예, 오인원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누군가가 저를 피해요. 그러면 내게 뭔가 문제가 있나 생각해. 제가 정말로 불보살이 되면 그 사람들이 저를 떠날 리가 없잖아요. 아, 내게 문제 있나 보다. 받아들여야죠. 자기를 봐야지 경계를 시비할 수 없잖아요. 예. 이게 공부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글을 좀 적었는데 이거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성의 정을 세우면 경계에 흔들리지 않아서 자성의 해가 서고 자성이 경계에 물들지 않아서 눈앞 현실의 안목이 온전하여 생각이 달라진다. 생각이 다르면 의지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 주인 없는 무주공산, 취사를 법에 맞게 하면 이치 따라 오는 복 내가 받는다. 온 우주가 내 것이니 나는 이 복 꼭 받고 만다. 나는 견성 꼭 하고 만다. 한 물건도 없는 중에 온전한 신령함이 있어서 성품 그대로가 발현하면 천하의 이치가 되니 나는 성불 꼭 하고 만다. 그래서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수행한다. 경계에 빠지지 않아서 내가 보이는 마음을 경계에 빠지지 않아서 내가 보이는 마음을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한다. 미륵이란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 미타에 상주합니다. 이 생각이 확실하게 안 들면 아직은 나는 완전한 원불교 교도가 아니다. 비록 30-40년을 다녔어도 출가 교무로 30-40년을 살았어도 원불교 교도 아니다. 깨어있는 마음은 경계에 반연하는 그 즉시 알아차려서 업에 끌리지 않는다. 환경에도 끌리지 않는다. 상대의 인연에도 끌리지 않는다. 나 자존심, 나의 현애심, 자존심은 아시죠? 현애심은 이건 내 역량을 벗어나서 난 안 돼 라고 하는 생각, 그 현애심입니다. 그리고 나의 컴플렉스에도 매이지 않는다. 기억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 나는 마음이 강해지고 또 강해지고 더욱 더 강해져야 한다. 그래서 나는 네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어떤 처지로 몰아넣어도 반드시 너를 부처로 보고 꼭 불공한다.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도 나는 법을 받들고 간다.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수긍이 안 돼도 세상을 사언으로 모시고 한 것도 사언에서 빼놓지 않는다. 이래야 성공하는 것이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서 성도한 것을 수하항마라고 한다. 그때에 온갖 마구니들이 나타나서 무슨 유혹과 요란한 짓을 해도 훤히 밝은 마음을 놓치지 않고 떠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성불하셨고, 우리는 내 앞에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다리로 인해서 진급한다. 네가 내게 게으름을 일으켜도 나는 오늘 성실하고, 네가 원불교를 사입이라고 무시해도 나는 이치를 찾아서 신앙이 더욱 굳어진다. 너는 현묘한 법을 찾아서 상식을 우습게 여겨도 나는 시간마다 당연한 이치를 따라서 인과를 찾고 법을 찾아 행하고, 너는 한방 수행을 찾아도 나는 일상 수행 요법한다. 너는 합리만 우길 때 나는 성품도 찾는다. 이기적이고 깍쟁이 짓을 해도 나는 큰 숨 한번 쉬고 합당한 만큼 베푼다. 너는 관계에 속 좁게 놀아도 내가 넓히고 용서한다. 용서 꼭 한다. 네가 이간질하고 해도 나는 화합하고 사생일신 표준 잡고 간다. 너만은 사언이 아니야 라는 생각 들게 얄미운 짓 할 때도 너도 사언인 이유를, 네가 꼭 사언인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서 감사와 보온하고야 만다. 네가 주먹과 자력만을 믿을 때 나는 사언을 믿고, 네가 너의 머리만 믿을 때 나는 너와 나의 본성을 믿는다. 네가 주먹 쓰고 싶게 만들 때에도 나는 참고 또 참아서 천지 기운이 움직여서 인과가 너를 상대할 때까지 기다린다. 놀고 싶게 하고 화나게 하고 해도 참고 가고, 시비 걸고 따져도 나는 분별을 참고 공적한 마음을 찾아서 지낸다. 인과 안 믿고 비웃어도 나는 인과 확인하면서 진리를 믿고 간다. 멋있게 안 보여도 나는 훌륭한 찌질이가 되어서 진급의 길을 간다. 그래서 날마다 시간마다 성주 외우고 청정주 외우고 사언 받들면서 천지에서 힘을 얻고 사언에서 힘을 얻는다. 경계마다 살펴서 인과를 찾아내고, 그래서 지혜를 얻고, 경계마다 업에 끌리지 않고 성품을 보아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다. 때마다 경계마다 부처를 두 눈 똑바로 뜨고 본다. 시비분별과 업력이 겹쳐 일어나며 경계로 매몰되게 해도 끝끝내 뜬 눈으로 이 업에 빨려들지 않고 생각을 흐리지 않고 온전한 생각으로 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부처의 안목을 흐리지 않겠다. 너를 그냥 중생으로 보이게 하고 나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이게 할 때도 나는 나의 이 이기성을 이겨내고 자의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꼭 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너는 그 애매한 마음으로 감정을 흔들 때도 너에게 다 덮여버리지 않은 그 한 부분, 그 중생의 마음작용 넘어 온전한 마음이 있는 줄 알아서 너의 그 불성이 작용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준다. 그리고 기회를 주고 또 화나서 내 속에서 고함을 쳐도 내 용서의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지는 않을 테다. 이것이 내가 업에 매몰되지 않고 성품에 열린 마음을 잃지 않음이니 이것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는 것이요. 끝까지 마침내는 성불로 가는 내 참 마음이다. 그래서 끝내는 이 안목을 말켜서 부처의 안목을 완전히 갖추어서 열애를 꼭 이룰 거다. 이렇게 썼는데요. 제가 여기서 글을 바꿔서 이건 이제 상대를 두고 하는 말 같이 보이잖아요. 내 속에서 뻘짓하는 나의 어리석은 중생심으로 돌려서 똑같은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는 에서 나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어떤 처지로 몰아넣어도 반드시 나를 부처로 보고 꼭 불공한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도 나는 법을 받들고 간다.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수긍이 안 되어도 세상을 사은으로 모시고 나를 사은으로 모시고 한 마음도 빼놓지 않는다. 이래야 성공하는 것이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신 것을 수화항마라고 한다. 그때 온갖 마구니들이 나타나서 무슨 유혹과 요란한 짓을 해도 환히 밝은 마음을 놓치지 않고 떠나지 않으심으로 성불을 하셨고, 나는 내 앞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다리로 인해서 진급한다. 내가 내 게으름을 일으켜도 나는 오늘 성실하고, 내가 원불교를 사입이라고 의심해도 나는 이치를 찾아서 신앙을 더욱 굳혀간다. 나는 현묘한 법을 찾아서 상식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나도 나는 시간 당연한 이치를 따라서 인과를 찾고 법을 찾아서 행하고, 나는 한방수행을 찾는 마음이 있어도 나는 일상수행요법을 한다. 나는 합리만 우길 때 나는 성품도 찾는다. 이기적이고 깍쟁이 짓을 하는 내가 있어도 나는 큰 숨 한 번 쉬고 합당한 만큼 베푼다. 나는 관계에 속 좁게 노는 마음이 있어도 내가 넓히고 용서한다. 꼭 용서한다. 내가 이간질을 하고 해도 나는 화합하고 사생일신을 표준 잡고 간다. 나만은 사은이 아닌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게 나 스스로 얄미운 짓을 할 때도 나도 사은인 이유, 내가 꼭 사은인 이유를 찾아내서 반드시 나에게 감사와 보언하고 만다. 내가 주먹과 자력을 믿을 때 사은을 믿고, 내가 나의 머리만 믿을 때 나는 나의 본성을 믿는다. 내가 주먹을 쓰고 쉽게 만들 때도 나는 참고 또 참아서 천지 기운이 움직여서 인과가 나를 상대할 때까지 기다린다. 놀고 싶게도 하고 화나게 싶기도 하고 해도 참고 가고, 시비 걸고 따지고 분별을 해도 나는 그 분별을 참고 공적한 내 마음을 찾아서 지낸다. 인과 안 믿고 비웃고 해도 나는 인과 확인하면서 진리를 믿고 간다. 멋있게 안 보여도 나는 훌륭한 찌질이가 되어서 진급의 길을 간다. 그래서 날마다 시간마다 성주 외우고 청정주 외우고 사언 받들며, 이 성주가 아니고 영주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사언 받들며 천지에서 힘을 얻고 사언에서 힘을 얻을 거다. 경계마다 살펴서 인과를 찾아서 지혜를 얻어내고, 경계마다 업에 끌리지 않고 성품을 보아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다. 때마다 경계마다 부처를 두 눈으로 똑바로 뜨고 본다. 시비분별과 업력이 겹쳐 일어나며 경계로 매몰되게 해도 끝끝내 뜬 눈으로 이 업에 빨려들지 않고 생각을 흐리지 않고 온전한 생각으로 내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 부처의 안목을 흐리지 않겠다. 나를 그냥 중생으로 보이게 하고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나는 나의 이 이기성을 이겨내고 자의적 해석을 넘어서 꼭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겠다. 나는 그 애매한 마음으로 내 감정을 흔들 때도 나에게는 다 덮여버리지 않은 그 한 부분, 그 중생의 마음 작용 넘어 온전한 마음이 있는 줄 알아서 나의 그 불성이 작용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그리고 기회를 주고 또 화나서 내 속에서 고함이 터져 나와도 내 용서의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지는 않을 테다. 이것이 내가 업에 매몰되지 않고 성품에 열린 마음을 잃지 않음이니 이것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는 것이요 끝까지 마침내는 성불로 가는 내 참 마음이다. 그래서 끝내는 이 안목을 말켜서 부처의 안목을 완전히 갖추어 열애를 이룰 거다.
저는 이것이 공부하는 사람이 스스로 가지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업력이 많아서 나도 죄가 많아 경계마다 죄가 나타나고 복이 적어서 세상도 온갖 것이 다 고해로 보이고 만나는 인연도 다 못돼 먹었다고 보이고 나빠 보일 때 그렇게 안목도 역량도 감정도 지혜도 뒤죽박죽인 사람일수록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에 가는 곳마다 꼭 한 사람씩 나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마치 바퀴벌레나 개미가 꼭 한두 마리씩만 나타나지만 실은 수십 마리 혹은 100여 마리 넘는 벌레들이 어딘가에 있어서 조금씩 나타나는 것처럼 미운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무명이 깊어서 나타나는 마음이지 결코 상대가 나빠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나빠 보인다면 나에게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힘든 중생심이 깊어서 아직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마음 공부만으로는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깊이 참여하고 삶의 가치관을 몽땅 들어서 반성하고 나를 온통 바칠 스승님을 모셔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통안에 참여를 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원망하니 대종사께서는 이 일을 어찌할꼬라고 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